어느 동네에서 이웃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지들 말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들 이 지역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아주 큰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지역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성전 건물과 큰 식당이 있는 친교실이 있고 또 젊은 애들을 위한 실내 체육관까지, 실내 체육관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하고 그를 따르던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30년 넘게 담임하고 있던 목사를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목사를 따르던 교인들이 나가서 그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를 내쫓은 그 큰 교회는 목사 내쫓고 나서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그 큰 교회의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미국 사람들에게 그 큰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가 점점 작아지는 원인은 바로 교인들과 목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오래 있었던 목사를 내쫓은 뒤 다른 후임 목사가 오자 3년도 안 되어서 또 내쫓아. 그리고 다른 목사가 오면 또 내쫓고 계속 그런 반복의 교인들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그 큰 교회 건물이 미국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따라 나왔던 갈라진 교회는 넓은 땅을 사가지고 새로 이제 교회와 교육관과 친교실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시작할 때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하고 다른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또 싸움이 생겨서 그 목사가 내쫓기고 그 목사를 따라서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 지은 교회는 아직도 갚아야 하는 건축비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건물의 교회는 목사 내쫓고 또 다른 목사 내쫓고 해서 유지비가 없어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고, 목사를 따라 나와 교회를 세운 그 새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다른 목사가 온 후 또 갈라져서 그 교회에는 지금 교인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건축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전에 갈라져 나온 그 교회처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싸우지들 말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입니다. 요즘에 이런 갈라지는 교회들과 싸우는 교인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와 기독교인들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성경은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퍼줘야 한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학교를 지어줘야 한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좀 성숙한 크리스천들, 좀 대단한 크리스천들에게 맞는 거고, 저는 오늘 크리스천들이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천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절대 싸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한 절대로 다른 교인들과 싸우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다투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 있다고 하는 이 정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요. 그 사람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놓고 교인들과 함께 비판하고 심판할 만큼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도 더러운 죄 지으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자기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 당신은 왜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하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교인들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그다지 다른 사람보다 훨 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함부로 담임 목사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칭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헌금 비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들도 죄를 지으면서도 크리스천들 욕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들이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목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교회 장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교회 목사가 무슨 죽어 마땅한 죄가 있는지 그 교회 안 가보고도 그렇게 손바닥 들여다보시 잘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잘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교회 흉보고 말이에요. 교인들 비판하고 목사 심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함부로 정죄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이 교회 다니며 죄 짓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도 큰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목사들이 차라리 내가 목사 안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목사들이 내 아이는 목사 되는 거 어떻게든지 말려야 되겠고 내 딸이 목사 부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도록 설득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목사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전에 회사 잘 다니면서 잘 나가던 차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 나름에는 순종한다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미국까지 유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전에 잘못하고 실수하던 버릇과 습관이 저를 괴롭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해하시고 회개하도록 참아주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 완벽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정죄할 만큼 정말로 대단한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도 트집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을 트집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그래도 꽤 남들보다 거룩하다고 보이길 원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래도 나는 꽤 남들보다 거룩하다고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모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 안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